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놀랍게 임재하여 주시 그 임재가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일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우리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향해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향해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게 소망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사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외로우나 외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3절입니다. 외로우신 예수는 외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사명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는 평생 그 은혜 갚을 길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지런히 달려온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전쟁과 기근, 경제 불황,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예배 환경이 조성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성화되어서 환경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아직도 움츠려 있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명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온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셀과 지역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 44년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산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신 주님, 세워주신 동산고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약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실천하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동산의 양무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세례 입교식은 학교 예배당에도 송출이 됩니다. 우선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영접했는데 이제 학습 받으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입교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을 받는 예식, 그리고 세례 교인, 입교인이 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내 믿음이 선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습 세례 입교인 되시는 분들을 향한 축복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예식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학습 세례 입교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학습식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하고 학습 교인이 됩니다. 이제 학습 교인 되실 분들, 제가 호명을 할 때에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승현,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문홍준, 네. 나혜인, 네. 박효주, 네. 윤미애, 네. 김혜주, 네. 이종례, 네. 김기천, 네. 예. 홍선녀, 네. 황선희, 네. 고영복, 네. 김현순, 네네. 김재민, 네. 이도윤, 네. 박하선, 네. 임순희, 네. 설인곤, 네. 자, 학습 문답하신 분들 다 호명 되셨습니다. 이제 학습 교인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남승현, 문홍준, 나혜인, 박효주, 윤미애, 김혜주, 이종례, 김기천, 홍선녀, 황선희, 고영복, 김현순, 김재민, 이도윤, 박하선, 임순희, 설인곤, 이들이 교회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학습 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 누리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쳐진 인생임을 선언하는 하늘에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남승현, 문홍준, 나혜인, 박효주, 윤미애, 김혜주, 이종례, 김기천, 홍선녀, 황선희, 고영복, 김현순, 김재민, 이도윤, 박하선, 임순희, 설인곤, 이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6개월 후에 세례 받을 때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 확인하고 그리고 온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교인이 됩니다. 통상 이렇게 한 명씩 제가 단상 위에서 직접 세례를 베풀었는데 목소리가 좀 다르죠.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지독하게 걸려서 제가 직접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좀 의사의 권고도 있고 해서 삼가하고 대신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직접 세례를 베풀겠습니다마는 제가 집례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는 성도들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한 명씩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생략합니다. 이철형, 네, 최지혜, 네, 김창복, 예, 윤종연, 네, 은소래, 예, 이경희, 예, 차병현, 예, 최려진, 네, 최병섭, 예, 김철구, 예, 정재익, 예, 김종운, 예, 윤종리, 예, 윤종숙, 예, 노찬규, 예, 김미경, 예, 강혜주, 네, 서현석, 네, 안정환, 네, 오승주, 네, 오은주, 예, 오은주 있으시죠? 네, 윤지빈, 예, 이효찬, 예, 최명석, 예, 김여민, 예, 이미소, 예, 미소 어디 있어요? 거기, 예, 이소희, 예, 백지원, 예, 이종순, 네, 좋습니다. 자, 세례 받으실 분들 다 호명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예.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예.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럼 이제 한 분씩 순서대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일단은 앉으시고요. 우리 세례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세례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철형, 최지혜, 김창복, 윤종현, 은솔예, 이경희, 차병현, 최려진, 최병섭, 김철구, 정재익, 김종훈, 윤종리, 윤종숙, 노찬규, 김미경, 강혜주, 서현석, 안정환, 백지원, 오승주, 오은주, 윤지빈, 이미소, 이효찬, 이소희, 최명석, 김여민, 이종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포도원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이철영, 최지혜, 김창복, 윤종현, 은솔예, 이경희, 차병현, 최려진, 최병섭, 김철구, 정재익, 김종훈, 윤종리, 윤종숙, 노찬규, 김미경, 강혜주, 서현석, 안정환, 백지원, 오승주, 오은주, 윤지빈, 이효찬, 최명석, 김여민, 이미소, 이소희, 이종순.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학습 받으신 성도님들 또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상으로 학습 세례 입교가 있군요. 세례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식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성도의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입교인이 됩니다. 자, 입교하는 분들 호명할 때에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서예성, 네, 안준영, 네, 이하민, 네, 이하준, 하준이 그 옆에 함은지, 네. 자, 입교 우리 성도님들 다 호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교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요. 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예.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예.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예성, 안준영, 이하민, 이하준, 함은지 이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예수님과 합쳐진 거룩한 성도라는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타나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서예성, 안준영, 이하민, 이하준, 함은지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축복의 박수 돌리면서 학습 세례 입기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병상에서 병든 가족을 돌보면서 멀리 출타 중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덕분에 좀 더 중후해진 목소리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좀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이 모두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던 제자들은 처음에 기대감이 넘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와 그 부역자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고 더러운 죄인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도운 공로로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보기에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감당하시려는 일이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죄인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며 희생하는 어린 양 희생 제사가 매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숭고한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더러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양도 사람들은 소중하게 대했는데 그보다 더 숭고하고 큰 희생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들이 검사가 돼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유죄라고 고발을 했고, 죄인들이 판사가 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따랐던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여론이 바뀌고 예수님에게 등 돌리며 배신하며 예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이 반역자라고 몰아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매질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승리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억울하게 아픈 길을 자청하며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신 승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복수를 하는 승리가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고 거듭나는, 그런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죽었던 죄인들 살아나도록 부활하셔야 했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무지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34절은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말씀이 감춰졌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수수께끼처럼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오해할 게 없는, 전혀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신 명백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감춰졌다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들어도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컨대 제가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2번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1번을 얘기한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1번을 얘기한 거예요.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2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익숙합니다. 네, 익숙합니다. 네. 이럴 때는 설명을 해도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언성이 높아져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또 상대방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싸워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래서 싸우는군요. 그래서 싸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자기 생각이 최고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도 다 자기 생각대로 다르게 듣고 이해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대요. 근데 사모가 이제 그랬어요, 저한테.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벽에다 하는 것 같다. 전보단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요만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고난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풀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의미를, 흐름을 생각해서 상상을 좀 해보자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이상한 말씀 하시지? 우리 지금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이, 그냥 별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지나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군과 싸울 때 전투를 하면서 겪을 고난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나 보다,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경험, 우리만의 기대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 말씀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나여 나여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많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승리와 성공보다 구원이 가장 필요하다. 제자들은 원수와 싸워서 물리치는 승리와 성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오늘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승리나 성공보다 구원입니다. 승리와 성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필요도 하고요.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 구원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인생 마치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그 순간까지 평생에 걸쳐 거룩하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허물어졌다가 재건되기도 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조각되어져 가는 전체 과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간구를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정 다 아시고 일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복 받았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교만해지고, 힘들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삐졌어 나 교회 안 가, 그냥 너무 안 가면 그 찔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만 드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내면 반드시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인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승리와 성공을 선물해 주시면 좋다고 고마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쭐할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힘들고 아파도,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더라도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다듬으신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일하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나중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완성되는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이며 영원한 성공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 시절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을 힘과 돈으로 정복해서 평화 시대를 이루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일명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며 자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원수들, 그 원수 로마를 이스라엘 땅에서 칼로 몰아내서 죄인들을 심판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 이스라엘 땅에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을 일으킬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평화는 원수와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죄인이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룩한 사람이 그 평화를 세상에 점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다른 누군가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평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길을 전해주고, 또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전야 행사, 또 성탄절 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성도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지요. 그런데요,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과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 우리 동네, 우리 도시를 보아도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평화와는 정반대의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태어난 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희생과 섬김, 사랑,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오후부터 있을 성탄 전야 행사, 성탄 스트리트가 우리끼리 행복한 성탄 잔치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평화가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서로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평화의 장이 오늘 성탄 스트리트와 내일 성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탄 스트리트라는 단어가 단지 교회, 동산교회에서 여는 성탄 전야 행사의 이름 그 이상으로 동산의 성도들이 평화가 없는 인생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만 성탄 스트리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베풀며 사랑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성탄 스트리트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올 한 해 동안 나의 구원과 거룩한 성장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기쁘고 좋은 일, 슬프고 나빴던 일, 어느 하나 빠짐없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섬길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평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도 필요하고 승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없는 인생, 성탄의 기쁨과 아무 상관없이 고통받는 인생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그때마다 성공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한데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완성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아프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군가에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수고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올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돌보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입니다. 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헬모헤드, 지금 오헬모헤드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기대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맞아요. 성탄 스트리트, 우리 작년에 했던 정말 온 동네 잔치를 만들었던 다민족 공동체도 함께하는 성탄 잔치였죠. 올해에도 성탄 스트리트가 마련됩니다. 또 어떤 즐겁고 행복한 성탄의 선물과 같은 코너들이 성탄 스트리트에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미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짜잔! 이곳은 먹거리 존이에요. 알감자, 군고구마, 만두, 와플 등 간단한 식사 대용 먹거리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에요. 이번 성탄 스트리트에서 모두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이곳은 놀거리 존이에요. 투호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등 재미있는 체험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어요.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놀러 오세요. 이곳은 볼거리 존이에요. 각종 포토존 및 인생 네컷 부스를 통해 같이 사진도 찍고 페이스 페인팅으로 분위기도 내보고 마지막으로 모두스퀘어와 올레이션스 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과 성탄 전야 공연까지 함께 듣고 보고 누려보아요. 사랑 있는 성탄 스트리트. 동산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산의 이웃들과 다민족 공동체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의 행복한 잔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랑 있는 성탄 스트리트가 오늘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성탄 공연은 오후 5시에, VIP 초청 및 전야 예배는 오후 7시에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모두 예배는 12월 25일 내일 본당은 2, 3부, 학교 예배당은 1, 2부로 드리며 학교 예배당은 영상 송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는 교적번호 뒤에 성탄을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모두 예배 때 사랑의 선물을 나눕니다. 본당은 오헬모헤드에서, 학교 예배당은 2층 미션홀에서 1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나눕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쪽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신년 부흥회가 1월 7일 주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박형은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찬식은 12월 25일 내일 본당 2,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성탄 모두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31일 다음 주일 본당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산 공동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 달력을 12월 20일 수요 기도 후에 배부하였습니다. 셀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1층 사무처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18번째 큰숲분립 개척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실 분은 교적번호 뒤에 한글로 하나를 표기해 주시고, 개척 지원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은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큰숲 맑은 샘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키즈빌 오엘모에드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넘어 이웃과 열방의 새싹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하여 예배를 마친 후에 뒷문을 이용하여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고, 계단 이용 시에는 뛰거나 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동산복지재단 회보가 있으니 받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내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미래를 기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평안을 누군가에도 나누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듯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인생 위에, 더불어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송황찬, 권대현, 성혜경, 김순응, 김신형, 김세미, 오상수, 김효빈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